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지금 다 할 수 없어서 바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지키면서 다가오는 2013년도에 4년도에 바로 문턱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도에 가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미지의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한 한 해도 어려웠지만 내년도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세대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 위기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주범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오늘의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핵전쟁의 위기입니다. 핵무기는 이제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지구는 그때 총알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의 위기입니다. 칼막스, 엥겔스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선언한 것은 1848년이었는데 165년 전의 일입니다. 1903년에 레닌이 볼셰비키 다수파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공산당을 처음 만들 때 17명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당원은 2만 명이 공산당 추종자가 2만 명이 됐다. 그 후에 1960년에 공산당의 수는 4,300만 명이 됐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구의 약 절반이 공산주의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의 이름은 정말 지성나무를 이룹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공산주의 사상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깊은 속내는 이 세상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다 깔려있다. 공산주의의 위기가 있다. 셋째는 환경오염과 공해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공해, 환경오염, 또 이 광물로 통해서 석탄에서 또 가스에서 또 기름에서 여기서 나오는 공해가 온 지구를 지금 너무 병들게 했다. 중국에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 황사 또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 지금 서울 경기도 쪽에는 이 오염 때문에 기관지가 좋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 환경에 지금 위기가 왔다. 네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재촉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노아 때를 버려두지 않고 심판하였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였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죄에 오염고 도덕적 타락,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도덕적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핵폭발의 잿더미 속에서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 윌리엄 오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앞을 봐도 별 희망이 없습니다.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의 환경 구조 개념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와 오늘 현재 우리 시대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옛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유대나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막강한 힘을 만들어서 유대나라를 지금 침략해 왔다. 적의 침략군들은 기세등등해서 벌써 지금 사해바다 자축에 있는 엔게디에 와서 침을 치고 있다. 그때 유대나라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큰 위기를 맞이했더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이렇게 보라.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옛날 당시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 한 동굴에 숨어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치료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망한 판인데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철당하여 강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동했다. 금식을 공동했다. 금식은 자신의 겸손을 표현. 금식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진 이럴 때 금식을 한다. 금식은 절제의 표상이다. 금식은 자기 부정, 회개의 표상이다. 위기를 당할 때 이 금식을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서 죄를 버리는 운동이 일어난다. 지금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 금식이 아니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했다. 그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도 알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호사밧 왕도 약합니다. 인간은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합심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어려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만년 역사, 한국의 모든 역사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거란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때 몽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외놈의 침략을 받아서 수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과거 36년 동안 한국 땅을 짓밟고 우리는 조국도 없고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고 땅도 양식도 심지어 자기 이름 석자도 없는 온갖 수모를 짓밟히던 그런 역사가 한국에 있었다. 일제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다 총알을 가지고 다 끌려갔습니다. 어른들은 노무자로 보국대로 징도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다 정신대로 끌려갔는데 그때 종전, 일본의 종전 시대에 위안부가 약 8만 명이라. 그 8만 명 중에 한국에 꽃다운 체들이 6만 5천 명.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있지만 8만 명 중에 6만 5천 명이 한국의 청년들이 다 끌려갔다. 보복대로 끌려갔습니다.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때 보복대의 수가 컴퓨터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112만 명이라. 그 중에 그런데 중에 1945년 8월 15일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조국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후에 몇 년 후에 1948년 8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 호남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호남 전체 피바다가 되는 역사가 되었다. 해방된 조국의 방방곡곡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는데 그 후에 잠깐 후에 허리가 묶여서 우리나라의 국토는 구동가리가 나고 말았다. 나무가 북이 나누어진 채 지금 64년 동안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는 꽤 GNP가 높아서 꽤 외국에 나가서 잘 사는 나라.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중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나라에도 여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는 나라로서 얼마든지 다 못 가는 나라가 없는 이런 세월인데 조국의 땅 북한은 오고 가도 못한 이런 비극을 지금 안고 살고 있다. 1950년 8월 25일 200만 젊은 청년 6.25 사명 200만 명들이 붉은 피가 한국 땅에 다 젖어서 구석구석이 공산주의 이북의 빨갱이들에게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지금 95곳에
100세 된 사람은 다 죽어갔고요. 지금 탐방기로 북한에 내 고향에 가고 싶어 갈 수 없는 한이 쓰인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6.25 사변 후에 역사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4.19 사건, 5.16 사건, 12.10, 27.20, 10.26, 12.12, 5.18 사건, 계엄령, 그 외의 비상사태, 총칼을 앞에 우리가 세금에서 만든 대포, 우리가 세금을 줘서 만든 K1, 한국 국민이 한국 백성을 보고 총을 쥐고 이런 아픔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다. 세상이 마음을 부리고 끓어오르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또 KTX 지금 이 전철방에 모자라는 것이 외국 기자들이 보면 단방 대한민국이 부도난 나라, 부도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무엇이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잠잠하니까 대한민국 알 수 없는 나라, 온갖 것이 이건 부글부글 끓는 부도 직전에 있는 나라처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참 슬픈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좀 통일이 돼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손을 잡고 잘 사는 그런 세월이 올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대한민국 정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 정의가 살아, 부정부패가 깨끗이 정리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날이 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는 족을 기도했다. 우리가 잘 해서 내 족을 주소서. 지금 우리 저는 내일 헌재에서 불러보겠습니다만 우리 기도 교주님의 시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될 수 신자가 삼천 마음이 걱정스럽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내 조국과 내 교회를 위해서 여호사와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장래에 미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기도하지 않고는 슬픔이 계속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조국의 위기를 면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는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삼천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누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온물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공터가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니 도로가가 죽었던 도로가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기도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온의 영광이 우리 삼천교회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이틀 넘는 후이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내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적인데 1년 동안 기도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지 참 의심스럽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로 요사바다로 남은 이 절박한 위기에서 무엇을 두 번째로 했냐? 첫째는 금식을 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국가 전망의 위기를, 국가의 큰 위협을 맞이했습니다. 모압과 그리고 암몬 연합군들이 지금 엔게디에 와서 총 공격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저들이 민물처럼 밀려오기만 하면 유대 나라의 운명은 끝이 나고 만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군대는 저 연합군들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빈약하고 수도 모자라. 너무 빈약해서 이게는 중과 부족이라 안 된다.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 유대 나라의 국가 흥망과 존폐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그런 위기가 지금 여호사밧 왕의 목전에 바로 눈앞에 일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사밧에게는 아무런 해결의 방법이 없다. 이 절박한 위기에 한 나라의 국가원수 왕도 속수무책.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만 믿는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것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소망이 이제는 없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하실 그 방법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일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끌어내는 이 외에는 일이 없다고 해요. 여호사밧은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구약의 시편 127편 1편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위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